음, 오늘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하나 주는 강의합니다. 그들을 좀 달리 부분을 주십시오. 주옵소서. 아멘. 모든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좀 어버이 주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어버이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 어버이 주일날 들었던 설교의 주제는 너무나도 어버이날과 가족들에게 설교 제목, 그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 설교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능성이 자녀와 자손을 통해 책임을 지켜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중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녀와 자손이 동의하고 책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쟤는 결혼 안 하지? 쟤 이상하다?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결혼하든 안 하든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예요. 안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 옛날에는 나이가 적정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면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 적정 나이도 점점 늦춰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늦춰진 적정 나이를 많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했고 이 사회는 전혀 아무렇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녀와 자손이 동의하고 책임을 지켜야 나가는 강단 바로 그것인 거죠. 내 자녀고 내 자손이 동의하고 책임을 지켜야 나가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보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가정 이끌어 나가도 그만, 안 내고 나가도 그만이에요. 답변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부터 또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청년들한테 결혼을 꼭 해야 되냐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청년들은 거의 50% 이상이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심지어는 독신주의도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썬답에 보면 독신주의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혼자 살도 여가 생활을 즐기고 혼자 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신주의라고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연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건 합니다. 자유롭게 연애했다가 헤어지고 또 연애하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나는 것.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확실하게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맞는 사람은 없다는 것. 100% 맞는다는 건 이상합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작을만한 그 조그만한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한 세네 가지는 맞지 않습니까? 그 세네 가지로 우리는 상대방을 좋아하고 서로 호감이 가고 그러면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크리스찬하고 만나면 믿음의 대상이 같기 때문에 싸움을 하더라도 금방 화해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이 치명적인 믿음이 바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것을 줄라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끌어안고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려면 크리스찬 같은 신념을 가진 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같은 직업군이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공감대가 많다는 겁니다. 내 직업과 이 사람 직업이 다르면 물론 다른 공감대가 있겠죠.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일에서 부닥치는 문제도 서로 잘 알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저는 더욱더 돈독해진다는 겁니다. 이혼율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같은 업종 그리고 같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혼율이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이혼율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보다는 이혼율이 덜하다는 것. 정확한 수치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항상 이동적입니다. 작년에는 우르르 이혼했다가 원래 뜸했다가 이런 일도 태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수치로 말하는 거는 한계이기 때문에 한계일 때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녀 자손을 보내고 책임져가는 가문이 된다는 것이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종의 삶의 종류인데 절실하게 믿으면서 나아가면서 절실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보면 크리스찬이 두 명, 진짜 뼛속까지 찐또배기 크리스찬이 있는 반면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거는 교회에 나가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 앉아는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전혀 딴 데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니 따라서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설교를 하니 설교를 그냥 듣고 기도를 하니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니 집에 가야지 그러면 집에 그리고 주일날
아무리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절실함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진또배기 크리스찬이 또 있다는 것.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건데 크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만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좀 그랬습니다. 같은 신앙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제일 좋다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한쪽은 진또백인데 한쪽은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에요.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몸만 예배드리지 나머지는 전혀 딴 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서 기도를 나아가는 찐독이 있다고 그냥 겉보기에는 교회만 출석하는 크리스찬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맥락에는 똑같지만 미, 절실한 믿음 안쪽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오래 싸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오랜 기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의 힘이 은혜. 그런데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어려운 거고 한편은 또 쉬운 또 하지만 진또배기는 하나님 관계 유지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말.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만나면 크로스가 되어서 두 배의 은혜를 나눠드리고 더욱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될 것이고 뜨겁게 타오르는 한국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힘끼리 만나면은 크로스가 같은 힘끼리 만나면 더욱 강한 힘이 발생해서 더욱더 활력이 돈다는 겁니다. 활력이 돈다는 거죠. 근데 같은 힘끼리 자석은 어떻습니까? 같은 힘끼리 만나면 밀어냅니다. N극과 N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죠. S와 S극이 만나도 서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어쨌든 S와 N이 만나면 딱 하고 붙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크리스찬과 진또배기 크리스찬은 마치 같은 극끼리 만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몇 가지는 조금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S와 N이 만났을 때는 하지만 결론은 기독교라는 같은 신앙에 딱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거죠. 두 번째로는 자녀 양육과 신앙 교육. 자녀 양육과 신앙 교육.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과 가장 큰 믿음의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물질적 부모보다는 인격적 부모라고 하면 인데요. 옛날에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면 뭐 용돈 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도 교회에 끌고 옵니다. 하지만 엄마 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아이를 터치할 수가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음 세대들이 교회 나가기를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지만 다음 세대는 자발적으로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교회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몇 번 드린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가 지금은 안 믿고 있더라 하더라도 매일 10분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그렇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줄 것이고 자녀는 은혜 받다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부모와 믿음과 기도의 자녀에게 믿음의 영향은 무엇이냐? 부모는 자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수능 때가 되면 부모님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 수능 아무 탈 없이 잘 보고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한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또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당장은 자녀에게 눈에 띄는 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자녀에게는 그 기도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스란히 전해지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자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 풍요보다 인격적 성장을 위한 양육이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적 풍요보다 인격적 성장이 위한 양육. 아무리 물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성장 못하면 안 된다는 거.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헌금을 많이 해, 더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헌금을 못하거나 적게 할 수밖에 없으니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동등하게 사랑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든 돈이 아무리 적든 돈과 별개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현금은 진짜 많이 납니다. 현금 액수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액수로 많이 따져보면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현금은 많이 하지 사실상 제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가난하지만 그래서 현금을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껍데기가 아닌 진또배기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대 사회의 영적 위기입니다. 믿음, 기도, 선교, 헌신, 부흥의 단절. 자녀들의 교회 이탈과 신앙의 어려움, 세속적 가치에 물든 아이들의 영적 공허함, 믿음, 기도, 선교, 헌신, 부흥의 단절. 이게 뭐냐?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껍데기와 진또배기 비슷한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또배기는 절실한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뜨거운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 반면으로 선교활동도 하면서 또 내가 맡은 뒷분에 헌신하면서 부흥을 이렇게 하지만 껍데기 크리스찬은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지 믿음이 약하고 그러니 기도가 약하니 당연히 선교활동을 많이 못할 거고 내가 맡은 직분은 그냥 나 장로요라고만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크게 이게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이 점점점 식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가. 하면은 거기서 터치를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 즉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면서 신앙에게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와 물든 아이들의 영적 공감인데요.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잘 안 풀리면 핸드폰을 먼저 집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엽니다. 그리고 GPT한테 물어봅니다. GPT야 이러이러이러한 건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GPT는 친절하게 따라락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음. 하나님 내려주신 그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GPT를 의존합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에게는 GPT가 무려 믿음의 대상으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절실하게 믿으면서 절실하게 공부하면서 절실하게 하나님 마음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 번째까지 봤고요. 네 번째 믿음의 삶과 성중입니다. 믿음의 삶과 성종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과 약간 좀 오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삶과 성종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종의 어려움과 필요성,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 기도와 안내를 통한 믿음의 극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어려움과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마귀들의 휩싸여서 순종하고 싶지만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태도, 무언가 고난이나 역경 부탁드렸을 때 내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려주신 답변으로 하나님 내려주신 그 솔루션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해결하는 나간다는 겁니다. 그 3번은 바로 이어지는 거죠. 기도와 인내와 통한 믿음의 극복인 거죠. 내가 고난과 역경을 지금 맞닥뜨렸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 붙들면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내려주면서 그것이 극복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모 공경과 가족 사랑. 네, 부모 공경과 가족 사랑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마지막인 부모 공경. 부모 공경과 가족 사랑.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 자녀에게 하는 만큼 부모님께도 잘 대하기.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을 통한 믿음의 유산.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 요즘 아이들은 공경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피곤하지도 않은데 눈을 찌그시 감으면서 피, 졸린 척합니다. 그리고 이미 유튜브나 TV,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핸드폰만 만지작 만지작거리는 앞에 어르신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고 해야 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진짜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졸면 어떡하겠습니까? 일하고 공부하고 피곤하니까 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 요즘에는 외동이 많다 보니까 외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외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외동이 많다 보니까 온실의 합충처럼 오냐오냐 키웁니다. 물질적으로 다 해주고 그러니 나중에는 양부와 타협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동들은 강하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 또 강하게 키우면 역효과가 나기는 하지만 그 강하게 키운 아이들은 외동이에도 불구하고 이해심과 배려심이 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는 만큼 부모님께도 잘 대하는데요.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출산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동복 매장은 항상 매출이 계속해서 갱신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오름세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애들이 없으면 아동복 매장은 점점점 매출이 줄어야 되는데 줄기는커녕 점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집에 엄마들은 아이한테 유명 메이크업 옷을 입힌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제 산 옷이 오늘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골라 15,000원 골라 자 오늘 삽니다 그럼 떠리 자 두 벌에 만 원 두 벌에 만 원
이 옷을 사드린다. 아기한테는, 내 자녀한테는 10만 원짜리 메이크업을 입히면서 부모님한테는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옷을 사드리는 거. 그것도 골라 사면 진짜 떨이 하고 말하는 그 동대문 시장에 파는 그 옷을 사준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10만 원짜리 메이크업을 사 입혔으면 내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10만 원짜리 메이크업을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대해야 돼요.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을 통한 믿음이 있음. 가족 간은 더욱더 동특하고 더욱더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면서 가족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그,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가족의 사랑과 존중으로 나아가야지 더욱더 그 가정에는 가정 전체가 킹도백이 크리스찬 집안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킹도백이와 껍데기 크리스찬을 말씀드지 않습니까? 찐또배기 크리스찬 집안이 있는가 하면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집안도 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크리스찬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찐또배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 사랑, 존중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집안이 됩니다. 물론 가족들끼리도 서로서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서로 의지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더욱더 부인하고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찐또배기 찐 크리스천 집안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 집안이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뼛속까지 깊게 달려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지난 영상 18분 정도 됐는데, 이건 좀 열정적으로 좀 했는데, 33분 좀 넘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설교를 부탁해.